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해 쓰셨는지
올해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부활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사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절날 주님의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같은 일요일 저녁에 한 곳에 다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실망과 슬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일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과 감격에 한 걸음에 달려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사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 사셨다고 알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듣고도 믿지 않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소식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음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째 부활절, 첫째 날 상황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고 올해 2024년도 부활주일이 찾아와서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고 선포되고 울려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고, 그래서 삶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심 많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다,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믿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죽은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는 무덤에 계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예요. 누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정리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이 그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부활절만 되면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죠? 다시 살아나셔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동시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효염이 있고 우리 주의 대속의 제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죠.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차례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누가 그 다음 차례 열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차례의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처리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죽으면 주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이슬람 교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쫓던 자기의 신앙을 믿음의 체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길은 죽은 사람이 있고 한 길은 산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죽으면 다시 산다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도록 깨우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단 한 가지뿐이에요. 모든 것 다 이루었으니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을 비즈니스 상황의 거래로 비유한다면 우리 주님이 제안하신 이런 거래 조건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래 제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래로 따지고 본다면 얼마나 이상한 거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제안, 구원의 제안, 이 은혜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에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생 여정 살면서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위대한 결단이에요. 위대한 결단. 미국의 투자은행가 JP 모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체이스 뱅크는 이분이 창업한 기업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수많은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큰 기업을 이루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믿음의 거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고 주님이 주시는 의롭게 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았어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킨 거예요. 최고의 값진 거래를 성사시킨 거예요. 그분은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됨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곳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세주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 주님이 흘리신 소중한 피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해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살면서 어떤 위험과 희생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복음을, 이 믿음을 결코 잊지 말거라. 최고의 믿음의 거래를 성사시킨 J.P. 모건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못 박히셨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잠시 쉼을 얻는 그런 평안 정도가 아니고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의미는 치열한 전쟁, 죽음의 공포에 있던 그 상황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생명의 안전을 얻고 내일의 삶의 보장이 되는 확신 속에서 얻는 평화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공포,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평강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앞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얻어 삶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우리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을 언급하면서도 이 평안을 빌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슬픈 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미국의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는 최고로 여기는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워너 솔맨. 이곳 시카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워너 솔맨이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파선 결핵에 걸렸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솔맨은 상황을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혔어요. 아빠 없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그런 아기를 키워갈 아내를 생각하니 밤잠을 이루질 못했어요.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솔맨이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아내가 솔맨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세월 아끼며 아름답게 갖고 보면 어떨까요? 솔맨은 아내의 이런 믿음의 말에 용기를 내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받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Head of Christ라는 작품. 그리고 솔맨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3개월 기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그의 몸에 있는 병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을 하며 너무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그동안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때 워너 솔맨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약을 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 아내가 처방해 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감사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이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삶은 암담하고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이고,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정말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명령.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부부간의 대화든 자녀와의 대화든 이웃과의 대화든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감사의 최고의 명약을 먹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어진 삶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겨져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남겨진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약함만 남겨두시고 어려움 속에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신학교 봄학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교과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장애 자녀 가족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애 자녀 가족 상담. 이 책을 쓰신 분이 로즈마리 쿡이라는 분인데요. 상담 심리학자 로즈마리 쿡 그 자신이 장애 자녀를 두신 분입니다. 4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정신지체에 장애합니다. 이 아들을 키우며 돌보며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과 낙심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세상 먼저 떠나면 이 아이 어떻게 하지? 누가 돌보지? 그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던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로즈마리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헌신한 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헌신한 날,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병들어 죽게 될 경우 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살아있을까 의심하던 나였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즈마리 교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헌신하고 자신과 자신 아들을 주께 드리고 자기보다 주께서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직업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일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 아들이 누구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즐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전히 정신 지치아를 앓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즈마리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장애 아동을 가진 다른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부모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나중에 로즈마리 교수는 자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을 모아서 책을 쓴 것이 장애 자녀 가족 상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될 정도로 전 세계에 이 책이 소개가 되었고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지만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풍성한 그의 삶이 된 거예요. 로즈마리 교수가 붙들고 소망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생각임을 그는 믿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아들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장애 가정을 돌보고 책을 쓰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약함은 절대로 약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하여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일하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함 중에 살 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 육신도 잠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몸, 아름답고 온전한 그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평화의 소식,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서 전하면 이 복음을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사역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의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소식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아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걸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절대로 어렵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깨우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더욱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던 흑인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앤더슨,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9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분의 노래를 들으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어디 가서 노래를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1939년 부활주일에 미 국회의사당에서 노래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받았습니다.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회의사당 대신에 그분이 택한 장소는 워싱턴 링컨 공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링컨 공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의 찬송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인종차별은 나에게 너무도 큰 고통과 좌절을 주었지만 그런 고통은 결국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케 하는 일, 실망스러운 일, 슬픈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의 만족과 성공에 둔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내 성공과 내 만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둔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둔다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심려김을 받고 낙심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주를 위해 일합시다. 그분의 외침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있을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삶,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